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걸어가는 걸음을 저희들이 고백드리오니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도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민족을 들어서시며 온 나라를 사랑하는 온 민족을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널리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연속으로 지금 7번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와 7번째가 서로 연결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에서 좀 점진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7번째 하려고 기획한 건 아니고 한 번 하고 나서 다음 거를 또 연결하고 또 다음 나서 또 그 다음 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7번까지 와진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 섭리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로 하여금 또 이 말씀 속에 따라와야 될 분명한 그 어떤 말씀, 능력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죄라고 하는 이건 단지 도구죠. 도구.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낸 도구죠. 그런 내용으로 아마 본문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뜻밖의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라도 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결해 왔구나 그래 보고 아마 앞으로도 또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까지는 지금 벌써 계획이 잡혔는데 일단 지금까지 7번째가 될 때까지 6번째의 내용들은 늘 그래 오듯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2012년 3월 25일 셋의 출생과 아벨의 죽음 이것이 연결돼서 아담으로 하여금 나이를 계수하겠다. 그래서 나이를 계수한 그 자체에 우리가 셋과 아벨의 그 연결점을 한번 본 것이고 그럼 두 번째 그 2012년 4월 1일에 이 본문에서 표현되어지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아마 경계선으로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으로 형성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 자체가 그 시대에 있어가고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의 진리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4월 8일은 이 부활주일이었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비로소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다 우리가 따와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듯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 자체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어지듯이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어지듯이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표현으로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그 내용으로 같이 거의 비슷한 무게를 두자라고 해서 비로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 4월 15일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생명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원천 이것은 아담도 미처 몰랐던 건데 아담은 자기가 지어졌으니까 몰랐는데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죽고 난 뒤 생명에 대한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그 고백 자체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자기가 뭐 우연히 생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아주 귀한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표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의 의미를 그래 찾아 구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2012년 4월 22일에 사람의 인격체는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거는 다 알아내는 거예요. 다 우리가 구분이 우리는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추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즉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냈는데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하고 이제 그 연결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한 겁니다. 지난주 이제 여섯 번째는 이런 4월 29일 날 지난주에 여섯 번째는 그럼 믿음의 내용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 거죠. 믿음은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믿음하고 부르는데 여기도 믿음이요 저기도 믿음이요 뭐 눈에 띄면 믿음이 다들 믿음이라고 말만 붙이면 다 뭐 싹 덮어버리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믿는 자로 알고 그럼 또 절에 나가는 사람도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라고 하고 절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 나가지도 않고 나는 종교가 없다 그래도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을 퍼뜨린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지를. 근데 이제 아벨의 믿음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아벨한테 뭔지 이야기하고 그래 믿음이 있다. 요걸 믿음이라 한다. 이런 모양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내용,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그 자리를 연결하면서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써 아벨은 이래 나오는 아벨에게 믿음이란 말을 붙였을 적에 그 믿음으로서의 아벨은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이제 전이하면서 바로 11장에 있는 히브리서 창세기 4장 26절 25절 26절 시작해서 아벨의 믿음을 내용을 이제는 한번 덧주내면서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믿음이란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정의를 찾는 거죠. 믿음이라는 정의라는 것은 바로 아벨 시대 이후로 아담은 제일 시대. 아담은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생명은 부모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우리와 같은 믿음이라고 개념 자체가 레벨이 달라버려요. 근데 그래서 아벨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다. 그래서 아벨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 이것을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을 아벨에게 두고 아담보다 제껴서 아벨에게 두고 아담도 제끼고 아브라함도 제끼고 아벨에게 두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벨에게 두고는 아벨 이후로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 딱 한 문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근데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갖고 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등장하는 본문의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 다섯 번째
다섯 번째의 그것을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믿음이 무엇인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본문, 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성경 말씀을 텍스트, 성경에서 표현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 한다 하는 그 말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근거는 어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경 환경을 텍스트로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벨이 의뢰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다라고 지난주까지는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 연결해서 지난주에 결론을 내린 믿음에 대한 이 표현 중에서 어려운 단어라고 여겨지는 어려운 자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자라고 할 때 이게 어가 뭐냐, 어려운 자, 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가 뭐냐, 어가. 그래서 어려운 자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또 다시 표현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각각 나름대로 뜻을 다 거기다 이어놨고 있어요. 설명이 안 맞아서 그렇지. 정확하지 않지만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거기에 비하면은 어려운 자 혹은 하면은요 쉽게 교회에서 듣기는 쉽게 듣는데 어렵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을 못해. 많이는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은 만큼 정도는 어림도 없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어려운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듣는 자들이 한마디도 이걸 밖에서 쓸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 어려운 자가 어려운 단어다. 그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결부되어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어차피 불가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막상 쓰려고 하면은 이걸 쓸 수 없는 주저되는 그런 단어가 이 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이 믿음이라는 말과 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 믿음의 조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들어가야 돼요. 본문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4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에 이 어쩌보면은 하나의 좀 파내야 되는 돌덩어리, 밭을 일구는데 큰 지금 돌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기도 안 되고 놔두기도 안 되고 뺄려가니까 힘드는, 뺄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에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 요것 때문에 어쩌면 믿음 자체가요 사람들에게 너무 막 지 마음대로 쓰인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쓰고 저 사람 저렇게 쓰고, 이 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쓰질 못하고 이걸 막 여기 주저 쓰기가 힘드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속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 보고 이 말씀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에 대한 분해 또는 강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표현에서 저를 통해서 제라고 하는 이 환경, 전환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 지식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다듬으신 성령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만들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이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저한테 있다. 그 세 가지 방향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은 첫 번째, 믿음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데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가
믿음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이란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으로 연결해서, 즉 아벨과 연결하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이 연결하겠는데, 아벨은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 요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나름대로의 가까이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겠다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은 아벨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성경이 믿음을 나타낸 책이라면은 온 인류는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아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하여 성경에서 표현된 믿음의 내용들을 각각 내 것으로, 안 그러면 온 인류의 것으로, 안 그러면 바로 내 민족의 것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방향, 또 방향성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성경이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다, 안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온 인류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리는 세 번째, 인간의 자리는 철저하게 지음을 받은 자리, 즉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에 대한 인정, 그 창조주에게 향하도록 하는 인간의 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아벨에서 출발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벨이 바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벨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피조물과의 창조주 사이의 것이다. 이 세 가지 어떤 구조가 오늘 진행되어지는데 하나의 방향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여, 의로운 자, 즉 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연결로서 민족의 조상을 두려 했는데, 아담과 아벨 이후에 셋, 에녹, 그리고 노아에서 더 나중에 출생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을 아벨의 자리에 두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아담과 아벨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세 아들 이후에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아벨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벨을 믿음으로 조상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온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적이 아니고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그것이 어려운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바로 이런 또 이런 제안, 온 인류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제 의도가 아니고, 온 인류가 아벨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의 바람이다. 그렇게 제가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연관성을 우리가 찾는다면은, 아벨의 믿음을 본문에서 찾았지만은, 아벨의 믿음을 즉 창세기에서 찾았지만은, 아벨의 믿음을 표현한 성경의 위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절이 나중에 있다. 즉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믿음의 조상인 아벨의 믿음에 대한 표시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아벨은 시작해가지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얻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가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벨에 대한 믿음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아벨의 이름이 빠져있더라면, 아무리 아벨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었다 하더라도 아벨의 삶을 통해서 구태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자리에 였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요, 아무리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고 그리고 뜻도 없이 사용하는 그런 마구잡이식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아벨의 죽음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 가득 찬 그런 언어의 표현이 성경에 창세기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표현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인정 안 한다는 거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나타낼 때 단 한마디도 믿음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4절의 표현에서 믿음으로서 아벨은 라고 시작하는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연한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되어져 있던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 믿음에서 연결된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게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온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자세를 나타내야 돼요. 한 부분이지만, 요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 주에 나올지, 어떻게 될지만, 분명하게 제가 언급은 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잠깐 여기서 그렇게 언급만 잠깐 하고 지나가는데, 이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온 인류에게 밝히는 내용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4절 말씀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기록.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나타내려고 믿음으로서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인물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이나 노아를 다 제외시켰다면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되겠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끔찍한 일로 봐요. 우리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를 수밖에. 이렇게 볼 때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볼 때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표현한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표시한 것이나 에녹과 노아를 아브라함 선대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나타낸 표시한 내용은 분명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유대인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아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두게 된 것은, 기록해 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는데 기록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할 때 누가 기록했느냐? 성경을 성령님께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성령님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모든 지식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다 섭리해 있어서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그냥 막 혼돈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있게 하면서도 성령님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에서 오늘 아벨 의인으로서 믿음은 할 때에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 아벨 할 때요 이 성령님에 대한 개입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앞에서 쭉 다른 이야기하다 지금 성령님을 해서 기록한 것에 대한 성령님 인정하는 그 자리를 연결하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음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령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음의 조상 아벨이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운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지금 이 성령님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같이 가는 이 오늘 주제에서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인격체, 그 내용을 지금 도입을 했단 말이야. 그건 지금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말을 강조를 해야 돼. 반드시 연결해야 될 단어. 말은 안 하더라도 말하는 자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성령님에 대한 인정하는 자세가 이게 필수 불가이야. 아주 중요한 연결고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세 가지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겠다 하고 창조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피조물 아벨로부터 시작한다. 이 관계 요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것 자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인정 자체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받치고 있어요. 받쳐. 즉 창세기 4장의 아벨에 대한 기록이 믿음이라는 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이 지난 그 뒤로부터 4,000년이 지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서 아벨은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아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표시한 것은 유대인의 글씨, 유대인의 언어, 유대인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기록한 유대인의 기록이지만 유대인의 기록을 할 수 없는 성령님의 섭니다. 라고 그 자리를요 반드시 우리가 부여를 해요. 그 자리를 피하고 성령님을 그 자리에 딱 이어놔요.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게 하신 것인데 성령님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사용한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벨을 통하여 믿음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머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자리를 뛰어넘는다. 그것을 아벨에게 넘겨주고 아벨에게서 믿음의 흔적을 찾게 되니 나아가서 에녹과 노아에게서도 믿음의 흔적을 찾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리를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지는 성령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쩌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아브라함에게서 아벨에게 옮겼으면은 유대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너는 자기들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가서는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을 둔 후손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추구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스라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기록 역사를
나타내려는 책이 아니고 믿음을 인간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책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각되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에서 첫사람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면서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지금도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피조물, 지금도 한 인간에게서 믿음의 그 고리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성경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는 표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 인정한다고 하면은 또 인정을 해야만이 어려운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 아벨의 자리를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기록인데, 근데 이것이 아벨에게까지 아벨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한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섭리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려운 자라는 이 단어를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지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없는데 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이 설명이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거예요.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그 방향 자체 설정이 잘못되고 이 접근 자체가 전혀 엉뚱한 데서 시작됐다 그런 걸로 봅니다. 이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써 아벨은 해서 하나님에게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받더라는 말씀에 창세기 4장에서는 표현이 없는 믿음의 조상 아벨, 믿음이 없는데 이 표현되어지는,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써 아벨은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라 하는 이 연결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이쁜 애가 미소를 싹 짓고 있는데 내가 어째 깜짝 안 놀라겠어. 아니, 지금 이 동영상 찍고 있어갖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앞을 볼 거라고. 좋은 지지. 조민지가 이 복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조민지가 오게 되어서 지금 앞으로 전 세계 이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 사람 본단 말이죠. 내가 아까 하다가 깜짝 놀랐거든. 이야기하다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벨에게 창세기 4장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아벨이 들어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려운 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아벨에게 붙여졌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창세기 4장의 아벨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아벨이 되게 하는 단어, 여기에서 바로 연결되어진 것이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사용될 때는 아브라함에게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기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그래서 후손들이
그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냥 그런 조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건 엉터리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뭐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군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 똑같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 응?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이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 하나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하고 잘못되어지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이런 그 내용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 했는데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해갖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 표현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다 로마서나 어디든지 아브라함을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유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을 한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믿음으로 묶으려고 표현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만약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에서만 그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에서는 그치는 것이고 어떤 발전도 없는, 어찌 보면 잘못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소지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곧 믿음과 의의 단어들을 해석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수많은 성경에요, 믿음이라는 말보다도 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많아요. 많이 표현되어 의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과 의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긴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오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의를, 믿음과 의를 일단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과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벨을 통해서 믿음과 의를 나타내는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 순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연결해낸 겁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 믿음과 의의 관계를 비춰보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성령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긴다 하는 말씀하신 믿음과 의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성령님을 끄집어낸 이유이더라고요. 성령님 본문에 연결해 처음부터 시도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과 의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 성령님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성령님으로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믿음을 나타낸다 할 때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또 의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간의 구성요소,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신의 거처가 되는 분야. 저는 그것을 뭐 분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수준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체에 우리가 구성 요소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별도로 있듯이 바로 이 믿음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처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럴 때에 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자리, 그것을 바로 의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공통점으로 성령님을 바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환경들의 의에 대한 구분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믿음을 연결해서 의라 할 때는 바로 그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분야입니다. 허락하는 분야. 즉 표현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쓴다든지 바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 순응하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아주 표현하고 있죠. 이거로 예수님을 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자리, 우리에게 임재하는 자리, 그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또 공통점은 이렇게 있는데 믿음과 의의 차이는 뭐냐? 믿음과 의의 차이는 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든지 인간의 여러 가지 상태를 하나님이 표현하는 표현에서 의입니다. 즉 신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인간에게 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신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의의 차이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차이는, 믿음과 의의 차이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느냐,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보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다. 성령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의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다면은 유대인인 즉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접근하려는 한 개인은 한 가지 부분에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분에. 즉 유대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기록하는 유대인이 기록하면서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근거를 부딪히는 게 있다. 그 부딪히는 게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의 굴레에서 보면 기록하는 유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연마되어지는 신앙생활 훈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로 서로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들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믿음의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유대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믿음이라고 오히려 그 유대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동족 간의 살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즉 칼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우물에 가둬 죽이고 칼에 죽이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처럼 그냥 들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 동족을 죽였는데 믿음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서로 간에 안 맞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이 히브리서 11장을 쓰면서 하나의 걸리는 그 걸림돌이었어요.
이건 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문제였던. 어쩌면 숙제였죠. 숙제. 그래서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같이 지내던 이웃에게 어느 날 믿음이 다르다고 이와 같이 죽이고 핍박하여 갈라지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발전이 돼야 돼요.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즉 믿음에서의 발전인데, 즉 사람이 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하는 이 믿음, 여기에서 발전이 되어지는 것에서 인간이 보는 믿음이라 하는 이것의 부정확성, 인간이 보는 믿음의 오류, 믿음이라고 봤는데 믿음이 아니구나,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이 오류성,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오류가 있다는 오류,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엉터리 믿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자신의 믿음이 엉터리인데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엉터리로 보여졌든지, 여기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엉터리로 보여졌든지 내가 가진 믿음이 엉터리였든지 간에 그 모든 걸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는 믿음의 잣대, 그것이 바로 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 왜 믿음이라는 개념과 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자신을 유대인인 히브리서 11장 4절을 기록하면서 바로 아벨을 거기다 적용한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잣대의 인간 잣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는 인간 믿음의 잣대, 그것을 어라고 본다. 어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는 유대인은 바로 이 점을 보는 거예요. 이 점을. 즉 인간들이 보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본다면 아브라함에게서만 거칩니다. 아브라함에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를 나타내서 믿음을 찾는다,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할 때 보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즉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브라함보다 선대인 노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해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의라고 하는 단어를 노아에게서 찾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관계된 노아에 관계되었던 이 표현에 가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 노아를 감화감동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에 노아가 이를 인정하고 순응함으로 당세의 완전한 삶이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자 유대인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찾는 공통적인 내용, 즉 믿음과 의의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성령님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록을 찾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감화감동하시고 믿음의 표현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면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감화감동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노아가 되게 하시고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원뿌리, 즉 믿음의 조상자를 찾아서 선조들을 살펴본 적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란 징검다리를 통해서 노아와 에녹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노아의 관계는 의인이라는 자리를 연결되고,
에녹과 노아에까지 연결되는, 노아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이건 처음 성경 읽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비디오를 통해서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봐봐요. 그럼 이 굉장히 구조가 재밌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에서 노아로 건너가는 데는 의인이라고는, 의로운 자다, 의의 후손이라, 의인이라는 것을 연결하면은, 노아와 에녹과 연결되는 구조는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럼 에녹과 아벨로 가는 데서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자리에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응?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의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산 의인들의 발걸음을 참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동료에게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돌로 치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시험과 칼에 막 죽는 일이 생기고 양과 염소털을 가죽털 입히고 온 산을 고마 유리하게 놔두고 짐승에게 얻어먹히도록 놔두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아벨의 양치는 모습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창세기 4장 2절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벨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그 가장 궁핍하게 사는 한 인간의 모습을 살아요. 양을 치면서 살면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벨의 모습. 그 아벨의 삶이 바로 양과 가죽의 염소를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모습으로 연상시켜주는 히브리서 11장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부심이 되었던 제사제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제물로 되어지는 제사제도, 바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자리에 왜 제물이 양으로 쓰여졌을까? 이 섭리 속에서 바로 아벨의 의인되어짐을 기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라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아벨에게 넘겨주는 기록을 남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을 아벨에게 넘기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아벨에게까지 넘겨주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주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바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아벨과 관계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믿음이라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제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 인정해야 되고, 그럼 믿음은 인간 편에서 보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은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를 우리는 비춰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다. 또 한편은 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인간의 믿음의 모양이다. 우리 이렇게 믿음과 의를 정리해 볼 수 있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서 삶은요, 절대 인간의 편에서 평탄한 길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염려에 받아들여야 될 내용 하나는, 내 삶이 다른 사람하고 일반적인 삶하고 비춰볼 때 나는 뭔지 모르게 부족하다, 나는 뭔지 모르게 없다, 나는 뭔지 모르게 왜 고달프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요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아주 복된 삶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만날 불평 불만이지, 그것이 바로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한테 이런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요, 바로 그것은 그때부터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 잘못하게 말하는 거 있죠? 편하게 지내려고 복 받는 모습 하려고 교회 온나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응? 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응? 내가 가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고통, 어려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교제 그것을 우리가 승화시키는 그 고리를 삼을 때 그것이 믿음의 삶. 그거 만들려고 우리와 주어지는 고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요.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꾸준하게 끝까지 가져가야 될 진리가 바로 이 믿음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인간의 진리가 발견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발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바탕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에게까지 올려지는 우리 인간의 입술에 제물이 있는 거예요. 응? 아벨이 미처 가지지 못했던 양으로서 그 제사 지내던 그 자리에서 연결돼서 계속 우리 인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신한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건세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건세.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응? 즉 의로운 자라는 아벨은 노아에게서 나타냈던 성령님에 대한 표현,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대로 이 의로운 자 아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호와를 나타내기는 너무나 불우한 환경, 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 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굉장히 억눌린 그런 상태, 의지적으로 박약한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 인간 아벨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쉼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한 것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찾는 것밖에는 아벨로서는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먹을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단지 양 잡아서 죽이는 거. 그럼 옷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사람들이 사람 죽일 때 양의 가죽옷을 씌워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담은 모르고 있다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 아담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 나이를 계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셋이 출생을 130년 잡을 때 그것을 셋을 통해서 아벨에 대한 추억을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을 낳았으니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는 고백을 아담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셋의 아들 에노스, 즉 아담에게는 손자 되어질 때에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니까 그 후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되어지는 그 아담을 통해서 아벨이 평소에 말하던, 아벨을 기념하고 있던 아벨에 대한 인식을 아담은 계속 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악해져 가니까 아벨이 평소에 부르고 있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는 별도로 불러주는 별명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노아의 삶에서 노아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문화 형성이 되어졌어요. 이게 노아에게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노아에 가보면 노아가 500살까지요 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살, 200살 되면 애가 있는데 노아는 500살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게 오로지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벨의 문화를, 아벨의 그 영향을 그대로 자기가 전수하는 것이 아담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반열에 이 후손들의 교육시켰으니까 노아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살아있으니까 인류가 전멸되어지는 데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제물로서 제사제도를 드리는 그 통해서 아벨의 의로운 걸음을 대대 비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써 아벨이라 하는 기록을 남겨졌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자의 걸음을 온 인류에게 비춰주시는, 그래서 모든 인류라 하여금 이 길이 있다 가능성은 모든 인류가 걸을 수 있는 걸로서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아벨의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다 이걸 응용해라,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성령복음 1장 8절,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이라 부르는데,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능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열어놓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교회 2000년의 역사가 이 길을 걸어간 그놈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자리에 지금 우리 조민지 양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다 누리길 바라고, 70억의 인구가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